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1월 11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에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곧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순양에게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위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어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에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민수기 6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나실인의 규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나실인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외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훈련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께 드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겠죠. 사사기에 삼손이 그러했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나실인의 서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의 훈련 또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내가 거룩한 삶을 나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나실인의 모습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나실인의 서약의 기간이 맞춰졌을 때 그냥 끝이다, 와 이제 자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도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거의 다 드려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치고요. 또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또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약하고 난 이후에 이 드리는 제사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그냥 어떤 한 기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으로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매 주일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금지해왔던 모든 규례들을 다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의 기간 동안 훈련하는 것이 어떠한 나에게 유익, 결과로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음을 통해서 세상에 말하는 쾌락이나 풍요를 쫓지 않는 삶의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질 겁니다. 또한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것을 통해 나의 모든 신체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 것임을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또한 했겠죠. 그리고 시체를 닿지 않는 것, 부정한 것에 내가 가지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접촉하지 않는 것, 바로 내가 거룩을 위해서 제한된 삶을 살지만 이것이 정말 나를 지키는 것임을 아는 훈련 또한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마쳐졌는데, 마쳐졌다고 해서 이제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이전과 같이 생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제 그런 거룩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더라도, 또는 머리털을 밀게 되어질지라도, 또는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가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시린의 훈련의 기간 동안도, 또한 그 훈련이 마쳐진 이후에도 바로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을 살아내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22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 기도,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권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의 규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별된 자, 거룩하게 구별된 훈련되어진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 권능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제사장은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나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회개함을, 자신의 문제,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함 받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 제사장,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화목 제물의 제사를 드릴 때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때도, 또한 헌신의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장이 있기에 그 중개 역할을 했던 거룩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은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 또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냥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친구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두고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거룩의 은혜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